우리의 삶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일에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시편이 나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교훈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이 시편 103편에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번이나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 하느님, 영어로는 God, 또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전능하신 분, 창조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언약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더욱 가까운 개인적 관계를 갖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기념칭호를 사용합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를 나타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울 때는 여호와라는 그런 기념칭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념칭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긴 했습니다. 그 이름의 구체적인 의미를 체험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지는 못했다. 400여 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언약을 나타내고 좀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념칭호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따라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걸 두려워하여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축약형이 야라는 한 음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속에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에레미야, 제레마이야,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축약형으로 야라고 하고 자신의 이름 속에 포함시키는 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의 그 어감이 좋지 않아서 서도석, 얼핏 들으면 서도적 이렇게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전화가 오면 저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서도석 씨 전화 왔어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 다들 일하다가 두리번거립니다. 도죠? 성경의 이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도자라고 그러죠. 자, 우리들의 영적 이름도 동일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을 물려받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체질을 알아야 그에 맞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봤더니 어떨 때는 토음인이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소양인이라고 그러고 그냥 결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타고난 성격과 성향을 분석하는 것, 요즘에 유행하는 MBTI죠. BACC가 있습니다. Born Again Christian 캐릭터입니다. 저는 BACC입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도 그 언약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됐고 드디어 왕가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생각하면 송축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일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 인격적인 모든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일깨우고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찬양하라 서도석 내 영혼아. 도서가 너부터 찬양해야지.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내 삶에 가득하지 않는가.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에덴 동산 완전한 낙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지키게 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선생된 내가 너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처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설교의 첫 번째 대상, 내가 가르치는 첫 번째 대상은 항상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책망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도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책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도 지켜야 될 자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왜 자기를 독려하고 자기에게 명령하고 잘못됐을 때 경계해야만 하냐면 내 자신을 가르치고 책망해야 될 이유는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타고난 죄성이 작용합니다. 한 법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9절입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가 영으로 죽여야 될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은 그 결과가 결국은 자기 파괴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돌을 들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김당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결국은 자기 파괴이다. 악인의 전성시대이다. 믿음은 최종적 결과를 보며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 그 궁극적인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궁극적인 결과는 자기 파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악은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예요. 안녕하세요. 하루양식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찬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중심에 있으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도 찬양과 감사, 간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로 시작되고 끝나며 이는 삶의 시작과 끝이 찬양으로 채워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송축하라라는 표현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 즉 여호와를 기억하고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뜻하고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함과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외침은 타인이 아닌 자신을 향한 명령이며 영적 전투 속에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깨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죄성이 존재하며 이는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말씀 안에서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찬양이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됨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 첫 번째는 바로 속죄입니다.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 같은 존재에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은혜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전해야 할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한 찬양이어야 하며 그 기억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진다고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